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서 그 블레셋 땅에는 적국인데 그곳에서 여차하면 도리어 해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이 해할 수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으로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다윗의 그 말씀 중에 고백 중에는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말해요. 아뢰다 할 때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그 아뢰임을 들으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바로 그 아뢰임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염려할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으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다음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거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할 만한 일, 내가 지금 힘든 일, 처하여 있는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친히 우리로 하여금 아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아뢰일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 다윗 같은 믿음, 바울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에 처해 있는 현실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또 하필이면 피한 곳이 블레셋 땅이었으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수들이 다 원수야. 사울 왕도 원수가 됐고 동족이지만 원수가 됐고 블레셋은 이방인이지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원수예요. 이런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원수가 그렇게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라고 말을 해서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고 도망 온 것이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수입니다. 이러니 내 형편 좀 헤아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이 뭐래? 원수들이 물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기들 유다의 그 힘을 갖고는 이 아수르 왕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왔는데 대적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랍사게가 보내는 전문을 들고 망신이잖아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걸 들고 성전에 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본 걸 보고 있어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그대로 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아랜다. 그걸 의지한다는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수가 물러가게 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에워싸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고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여러분들을 위험 또는 고통, 어떤 두려움으로 이 몰고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앞에서 물러가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왜? 내가 기도해야 백성들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의 편이 되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사무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길 원하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항상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 신들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도리어 저들을 물리치시고 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인 우리 서강교회 편이 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렇게 원수들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로 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훗날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후에 왕으로 세움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편이 되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반복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 의지함을 통하여 믿음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두 원수의 눌림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지만 그는 뭐예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이 고백도 찬송인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는 불평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정말 감사 찬송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감사의 찬송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찬송이에요. 믿음의 말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찬송이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입술에는 그래서 긍정을 담고 사시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를 담고 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생각이 삐뚤어지면은 말하는 것도 삐뚤락하고 행동하는 것도 삐뚤락하고 바르질 못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그게 바른 줄 알아요.
항상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긍정에서 나와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적 상황과 모든 것의 판단이 긍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가나안 정탐꾼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걸 보았는데 가서 똑같은 걸 본 거예요. 1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지역을 보고 10사람 정탐꾼 또 다른 지역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사람이 함께 다니며 함께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10사람은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 달랐다, 행동하는 것이 달랐단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그 믿음 때문에 상황은 힘들고 현실적인 모든 환경은 여러분들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현실적인 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사울왕이 나를 어찌할까 블레셋 지금 내 뒤에 있어도 저 사람들이 내 대적들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실 건데 저들이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을 나를 믿으니 누가 나를 해야겠어요? 어떠한 환경들이 어떠한 일들이 나를 감히 어렵게 만들겠냐 그 말이야.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 지켜줄 거야. 건져줄 거야. 이 믿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우리 늘 말하지만 그 시편 27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렵질 않다는 거예요. 무섭질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 두렵질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돈이나 받아먹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리고 지가 기분 좋은 사람한테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도와준다잖아요. 귀찮아서.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수를 물러가게도 하고 하나님이 배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라고 해서, 이건 앞에 말한 부분과 앞에 10절과 같은 말씀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주께 서원을 했다는 것은, 서원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는 게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따의 잘못된 서원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서원도 있는 것처럼 서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을 왜 합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푸신다면 만일이라는 전제 조건 같지만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빠 감사의 찬송을 얘기했죠. 여기 지금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때 감사합니까? 대부분이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었을 때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뭔가 내가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 그러나 좀 더 성숙된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 여기 말하는 서원적 감사, 믿음의 감사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이게 감사제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이 제사가 믿음의 제사예요.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이게 믿음의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과 소원이 거기서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 안 받은 거요. 기도만 한 거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응답 주실 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으니까, 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다음에는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다음 단계 감사하래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쌓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도 들으시고 믿음의 감사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구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제를 드리니까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생명은 지금 뭐라 합니까? 아주 지금 그 벼랑갈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을 뭐라 그래? 풍전등화. 왜 이게 생각이 안 나냐, 참. 바람 불면 홀로 꺼지는 거잖아, 불이. 지금 다윗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뭐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사망 가운데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죽이려고 그래.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래. 물론 미친 척도 해가며 이러고서 살아나오지만, 그런 지혜도 또 그걸 보고 저거 좀 미쳤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 없어. 이래서 또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이 전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를 사람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미 죽었던 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앞으로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미 살려줬는데 뭘 또 죽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산 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다윗은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니 그 누림이 어떤 누림이 되느냐 하면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시편 16편도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질 않았다고 그랬잖아. 앞에 두렵질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그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물론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그래서 버림도 받았지만 어려서 특별한 사랑을 아버지 앞에 엄마한테 받았던 요셉 아닙니까? 그랬던 요셉이 글쎄 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는 행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범사가 잘 됐던 거예요. 노예의 신분은 노예가 된 것 같지만 삶의 모든 누림은 주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보디발의 모든 걸 다 그에게 맡겼으니까 비록 신분은 노예일 줄 모르나 그의 누림은 주인의 누림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세요.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임마누엘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어 담대하고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은 죄를 멀리한다. 죄를.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임을 올라받은 그런 에녹이 되었다는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직장을 가도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언제 어디를 어느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이 영적 인식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해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 를 내가 믿으면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고 빛 가운데 살아가니 넘어질 염려 없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죽을 일이 없어요. 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요. 그러니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어 그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묻혀 사는 사람 앞에 부정, 불평 얘기했죠. 불신자들의 삶. 이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해. 뭔가 형통한, 남들이 볼 때 뭐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안해. 염려, 걱정이 가득해. 잘못될까 봐 두려워. 있는 거 뺏길까 봐 두려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방송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권력에 빠져버리면요, 그걸 내려놓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실패자로 끝난다. 그 어떤 패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실패해야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대부분 실패자라는 거예요. 잘 되고 뭔가 되면 그 권력에 빠져가지고 권력에 취해서 내려놓질 않는다네요. 잘 될 때 내려놓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꼭 실패하고 교도소 가고 뭔가 잘못돼야 내려놓는다는 거야. 정치가의 말로는 불행하다. 그러면서 어떤 패널을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뭐 다는 아니겠지요. 그런 어떤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견해겠죠. 그건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겠고요.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믿음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믿음의 재미를 보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재미를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도와주신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믿음에 취해 사는 사람. 그러나 불신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어때? 늘 불안해. 늘 긴장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에 익숙한 분들이 되셔서 정말 그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러냐?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게. 그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21편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누가 받는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은혜를 누림에 대한 누림의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다윗의 누림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원하고, 또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거든요. 우리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 자라는 찬양을 늘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건데요. 정말 여러분, 힘이 들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주를 찾고 더 주를 바라보며 모든 난관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송했나? 그것처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나 죽이려고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나 죽이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난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고백.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멋쟁이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찬송과 영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 삶의 결과들,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찬송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